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러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여기는 인천 빛된 교회입니다. 인천 빛된 교회에서 우리 예배자들과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광야단 TV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마음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고요. 인터넷 속도가 왜 느려졌는지는 지금 또 보고 있지만, 아무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들은 이곳 교회에서 송출하면서 예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만큼 더 신경도 많이 쓰고 마음도 쓰고 애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주신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우리가 말씀해, 너는 가서 가르쳐 전파하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지혜 아무리 똑똑해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요. 내 실력, 내가 실력 있다고 말해봐야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정답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고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정답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시대가 말씀을 전하기에는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17살 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어느새 30 몇 년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 시대는 예배도 많았고, 이전 시대는 수련회도 많았고, 이전 시대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니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적어졌어요. 25, 21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펜싱이 하고 싶은데 그땐 코로나 아니죠. IMF 시대 때문에 펜싱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왜냐면 시대 때문에 내가 망했다. 시대가 날 괴롭힌다. 시대가 날 어렵게 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선교단체는 아주 많은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IMF 시대 때 그 펜싱부가 해체된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 때 다음 세대 사역의 어려움이 정말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IMF 시대 때 어려워지는 바람에 여러 명이 펜싱부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 주인공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멋진 말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날 버렸고 시대가 날 살렸다. 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은 아주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주 어려움이 생겼지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번개탄 TV가 생긴 거예요. 자, 4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우리가 말씀을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심판이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나간 선수는 중요한 경기일수록 아파도 참고요, 힘들어도 참고요, 경기 끝날 때까지 반드시 멈추지 않죠. 왜? 경기 후에 결과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딴의 경기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경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나만 속겠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우리가 아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될 텐데, 자, 우리 말씀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앞에는 우리 어린아이가 좋은 거라고 말했어요. 저 어린아이는요 계속 놀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왜?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좋은 날이 되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출한 엄마가 집에 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면 그 아들은 사망입니다. 엄마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을 깨끗이 해놓고 숙제 다 해놓고 건강하게 엄마를 기다리면 엄마가 와서 칭찬해 주겠지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엄마는 반드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신답니다.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순식간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탄 사역이 뭐죠? 번개탄 사역이 뭐냐고요?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이 빛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영혼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로, 또 봉사하러 온 사람은 봉사로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답니다. 그러면 나는 올라가는 사람일까요? 남는 사람일까요? 우리 댓글창에 그렇게 씁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죠. 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니라 우린 저 하늘에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 펜싱 못해, 나 펜싱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삐뚤어지는 주인공으로 갔으면 그 드라마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장난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다 메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승리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든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자, 중요한 때일수록 우린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말세의 때를 보여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말세,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 말세의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누굴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세는 나만 생각하면 말세야. 개척교회도 마찬가지. 나만 생각하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나만 생각하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한대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는 말세 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돈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안 필요해요. 돈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해요.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돈만 많아지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돈만 많아지면 교만하기 시작해. 나 뭐 은혜 떨어져도, 나 뭐 은혜 없어도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번 주간만큼 아픈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물론 1년 365일이 고난 주간이고 1년 365일이 부활절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만큼은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여전히 내 위치 자랑하고 내 물질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며 교만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거기다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3절입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 댓글창에 씁시다. 말세인 것 같습니다. 말세인 거 말세. 그냥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 말세구나.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늘 마음에 맺힌 한을 가지고 살며 늘 이 사람을 모함하고 저 사람을 모함하고. 어젯밤에도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침까지 마음 아팠고 기도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모함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나워져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말세의 증표들. 4절입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정말 말세입니다. 배신, 이건 뭐가 배신인지도 모르겠고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돌아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같은 것에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사랑하고 사납고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집사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교사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돌아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가려고, 거꾸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화를 다 내고 뒤끝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 화를 참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을 전파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돌아서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돌아서서 믿음을 지켰더니 뭘 받았다고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여러분 잘 봐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오래 참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고난이 크죠. 근데 보니까 큰 교회도 고난이 크고 작은 교회도 고난이 크고 인천교회도 고난이 크고 서울교회도 고난이 크고 광양교회도 고난이 커. 어느 교회나 주의 길을 가는 건 고난 가운데 주님의 건지심을 보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 이런 말이 좀 어렵지만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은 좀 그런가? 괜히 말했다가 또 괜한 것도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마. 지금 이 앞에는 예배자들이 하지 말라고, 괜한 얘기 하지 말라고. 돌아서는 순간 박해는 오는 거예요. 고난은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댁과 친정과 학교와 직장과 옆집과 앞집과 뒷집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 번개탄 TV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살아간다는 건 그냥 박해,
고난. 우리 지금 댓글창에 김준환 목사님 들어와 있는데 박해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김준환 목사님 페이스북 읽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고난, 참아도 또 참고 참아도 또 참고, 사역하는 거 고난, 전도하는 거 고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죠. 신기한 건 돌아서래. 그 돌아섰더니 고난을 받으래.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건져주면 그 건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볼까요? 건져주셨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13절 봅시다. 시작.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어떤 박해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알아서도 몰라서도 그냥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점점 자라가요. 뭐가 자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다음 세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구원의 자녀로 가야죠. 우리 부모들이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가 나중에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주일학교 때는 애들이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교회 나갑니다. 근데 중학교만 가도요, 엄마 말 안 듣고요, 아빠 말 안 들어요. 고등학교만 가면 더 심하고요, 20살이 되는 순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좋은 대학 보내려다가 믿음 다 망쳤구나. 좋은 직장 갖게 하려다가 믿음 다 망쳤구나.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제대로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들었고 국회의원은 엄청 많이 만들었고 시장, 도지사 엄청 많이 만들었고 재벌, 간부, 유명하고 잘 살고 괜찮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만 정말 그 훌륭한 성공하신 분들 통하여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을까, 알아가고 있을까,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잘못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가서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만 물려준 잘못된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 모든 지식보다 성경 한 줄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사를 따도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모를 수 있고요, 박사를 따도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박사를 따도 이 땅의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댓글창에 씁시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빛된 교회도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또한 매일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물론 사회복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가난한 영혼, 아픈 영혼을 살리는 건 우리의 사명. 당연히 그들을 살려야죠. 굶주린 자들을 먹여야죠. 약한 이들을 도와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딱 한 가지,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더 배우고 두 번 더 배우고. 그래서 참 아픈 마음은, 저희는 늘 이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평일에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엔 진짜 또 라떼 나오네. 라떼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 라떼는 말이야 화요일마다 예배가 있었고, 라떼는 말이야 목요일마다 예배가 뜨거웠고, 그 예배에 다음 세대들이 한번 가려고 우글우글 모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언제 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우글우글 모이지는 않아도 한 명이라도 와서, 그 한 명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12제자가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매번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사역을 했으면 우리 맨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 저희 번개탄 TV도 어느새 2년이 지나 3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몇 명의 구독자, 몇 명의 시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12 시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12 댓글 시청자들, 정말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1000명 모이는 캠프 가서 1000명이 영상을 보는데 댓글 쓰는 사람들은 번개탄 가족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민망해 죽겠어. 안녕하세요. 거기서 막 인사하고, 우리 캠프도 아닌데 남의 캠프 와가지고 우리끼리 인사하고 거기서 번화를 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누가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번화를 그냥 거기서 그거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사랑하고 또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그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이거 들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예배 전에 항상 이거 보내거든요.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같이 듣자고. 그럼 가끔 그럼 연락이 와요. 아빠네? 저는 아빠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누군가한테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또 다른 데 가서 돈 벌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인천 빛된 교회는 이곳에서 개척교회로 내 자녀, 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최선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작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볼까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 고난 받는 일. 이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고난 받는 일. 전도하다 고난 받는 일,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일, 목회하다 고난 받는 일.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일. 그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와? 나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만 이렇게 아니, 그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 고난을 받으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직무를 다하라.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코로나 시대 전에도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끝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여기 있는 예배자들과 저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들 다 걸렸어요. 우리 다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걸리기 전에도 말씀 전했고, 걸릴 때도 말씀 전했고, 끝나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전도자의 일이에요.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뢰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나에게 주실 면류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 저 하늘의 소망 아닐까요?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어떤 걸 사모하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월급날? 월급날은 별로 사모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날은 어차피 딴 데서 다 가져가니까. 보너스 받는 날, 보너스 생긴 날, 우리 그거 사모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 방학? 아니면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뭘까요? 우리는 늘 말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어요.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근데 언제 오실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시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돌아서서 고난 받고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전해라.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도, 시대가 우리를 아프게 했어도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립을 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빛된 교회에 왔을 때도 1년 전에도 그때 여기 몇 명 없어서 예배가 조금 많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지난주에 대전 교회가, 거기도 우리 보니까 성정현 전사님이랑 김준환 목사님 아시는 요쪽 라인이 좀 슬픈 것 같아요. 요쪽 라인이 이 사람들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나 봐. 맞아, 이쪽 라인이 조금 슬프다. 거기도 이제 개척교회를 갔는데 담임 전사님이 거기도 목사님 안수가 못 받으셨더라고요. 성전사님이랑 잘 아는 분 같아.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 한 가정이 있는데 그날 전날 어려움이 생겨서 그 가정이 못 나온 거예요. 담임 전사님 아빠하고 아기들 둘하고 장모님만 나오셨더라고. 네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담임 전사님이 선곡을 되게 기쁜 노래를 몇 곡 선곡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더라고.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시키죠. 이쪽 라인이 찬양을 다 잘하네. 이쪽 라인이 김준환 목사 찬양 잘하고 성정원 전사 찬양, 그쪽도 찬양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4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4명.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렸냐 그러니까 그 전사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만들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여기 성전사님도 그랬거든.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워야죠. 은혜 받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받았으면 우리도 전해야 돼. 직장에서 전하세요.
학교에서 전하세요. 가정에서 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이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코로나 시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지금은 전해야 할 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이 전해야 할 때입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 돼. 시대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마음 알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기하죠? 고난 주간 시작되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고난들이 와요. 어제 저에게도 그런 고난이 하나 왔습니다. 밤새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생각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10,000번이 아파도 주님의 고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00번의 욕을 먹어도 주님이 한 번 당하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아픈 일이 와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개척교회 목사 전사님과 두 아이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 열정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 젊은 전사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 되게 해달라고, 진짜 개척교회들마다 사명자들에게 사명도 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 또 우리 빛된 교회의 사명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계획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개척교회를 도우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천 빛된 교회 화요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서고 닥치는 고난을 과감히 이겨내고 또 배우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번개탄 TV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인천 빛된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전국의 모든 개척교회와 모든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귀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명자, 우리 시대의 주인공, 시대의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함께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은 이 찬양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마지막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김슬기 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선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 예배 준비하면서 실은 야간에 편의점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 주간에 편의점을 하는데 오늘 문득 편의점이 있는데 그냥 이 화요 예배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현아, 수고하고 있다. 저 이름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있다. 너의 그 무거운 짐, 너가 생각하는 그 무게, 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참 수고하고 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힘듦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예배와 너의 삶을 받고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매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큰 교회와 하나님 규모와 상관없이 주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열방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번개탄과 하나님 각자 있는 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있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척교회이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지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규모와 장소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의 차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규모와 사람들의 신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